할렐루야. 우리가 3월 달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기 시작해서 4주 동안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이 우리에게 정리가 돼요. 4월 달 시작할 때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의 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니까 99.99% 교회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장려하지 않습니다. 됐으면 여기 모여서 하세요. 기도도 모여서 하시고 예배도 모여서 드리시고 정 어떤 경우에 집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할 때 교회 생활 기왕이면 잘하자.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요. 오리엔테이션을 미국 이민 올 때 저희는 한국 어디 가갖고 이민 가는 사람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4시간인가 받아야 미국에 보내줬어요. 요즘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외국 나가서 나라 망신 지키지 말고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요. 나라 망신 안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들어오자마자 좀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뭐 입학식을 보든 인터뷰하면 좋은데 교회라는 데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참 당황스럽게 아무나 오라 그래갖고 주인이 아무나 오라니 뭐 좋은 놈들이 막을 수가 있나. 막 다 들어왔어. 옆에 이제 아무나 와도 아무렇게나 오지 말자. 누구나 오라는 얘기지. 아무렇게나 오라고. 교회가 지 멋대로 세상에서 하는 그 멋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막 미꾸라지가 돼서 막 탕물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 몇십 년이 지나도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주일 성인 주일학교가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가장 에센셜, 본질적인 것.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세 분의 세계적인 강사님들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박 집사님 하신 거를 이제 음향 상태 보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에 못 온 게 음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장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오늘 새 카메라로 했으니까 우리 장로님 하신 건 좀 더 나아. 그래서 이제 음향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갖고 지난주 거 못 올렸는데 또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다 또 올려놓도록 하죠. 그러나 제가 그걸 자꾸 집에서 보는 것보다 뭐니 해도 여기 와서 직접 들으시는 게 훨씬 다릅니다. 많이 건지고 또 그 시간에는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강사님들이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그럼 모르는 걸 깨닫고 넘어가야지. 애매한 걸 확실히 하고 가야지. 아멘. 그래야 무슨 발전이지. 맨날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주일학교 더 나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도 오실 수 있는 날 주일날 아침이니까 이분들한테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날 하면 직장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서 비해서 못 오시는 분 한두 분이라도 더 오실 수 있다 생각해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하는 거니까 그런 숭고한 뜻이 그 뒤에 있어요. 주일날 하는 게. 왜 주일날 또 하냐 이러지 마시고 한 분이 같이 한 분이라도 더 오라. 그런 우리 배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시작됐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강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시고 모르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만 다시 여러분 상기시키자면요. 예수님은 초실절의 주인이십니다. 초실절이란 스탠딩 크라우드다. 스탠딩 크라우드 뭐예요? 겨울에 얼어붙은 땅에 아무도 안 심었는데 지가 혼자 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몇 개 안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혼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잘한 데는요. 단수로 first fruit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번역이 난잡한 데는 막 복수 단수를 짬뽕을 해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날로부터 50일을 셉니다. 그래서 그날이 보리추수절이라 맥추절이라고. 그런데 50일을 어느 날로 기준으로 하자면 초실절 즉 신약의 부활절로부터 49일 7번 안식을 센 다음에 7번 안식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토요일날 밤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7번 안식일에다 하루를 더해서 주일날 떨어져서 해마다 부활절과 오순절이 50일 차인데도 49일이 아니라 50일 차인데
틀림없이 둘 다 주일날 떨어지게 만들어요. 아니 부활절은 주일날인데 오순절은 목요일이면 참 곤란하잖아요. 목요일날 따로 예배를 만들어서 또 모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과 아멘, 부활절을 다 주일날에 떨어뜨리게 하신 이 기묘한 배치를 우리가 참 우리 주님이 참 귀하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자라 내게 온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쏟아져 한 다음에 바로 놓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받은 성령을 말하심인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자면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 지시지 않으시고 그 얘기를 언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에 지금부터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면서 계속 아버지와 태초부터 나눴던 영광을 지금 다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는 그 영광을, 그러니까 지금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게 영광이에요. 왜? 위대한 승리니까. 아멘. 고통 당하셨으나 승리하셨으니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누르시고 사망하신 영광의 날이죠. 예수님도 좀 피투성이 됐지만 그래도 승리해야 될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셔야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6월절이 없다면 초실절 없다. 6월절로 인하여 초실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됩니다. 부활이 의미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로부터 기준해서 50일을 세게 하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은 다 하나로 연결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떼려면 혼자서는 인디펜던트 별 효력이 없어요. 아멘. 보혈과 아멘, 부활과 성령 받는 것은 하나로 연결돼서 사실 통째로 보면 한 사건이란. 근데 성령이 오신 날 고운 가루로 떡을 하라 그러니까 자 알곡을 이제 방아에다가 혹은 맷돌에다 돌려서 빻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노미영 자매님 열심히 듣고 있어서 제가 근데 이제 저 사람을 이제 부서뜨려야 돼. 크러쉬를 시켜야 돼. 알곡이 빻아줘야 돼. 그냥 맷돌에 한 번 돌리면 아까 여러분 방앗간에도요 고운 가루 만나면 2번, 3번 합니다. 그 방앗간에서 5,000원 더 받아요. 한 번 빻은 거 10,000원 그러면 2번 빻으면 15,000원. 3번 빻 애가 애들이나 그래 3번이니까 21,000원 19,000원.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더 들고 기계가 돌아가느라고 전기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더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이다. 왜 제가 초실절은 하나라고 그러고 first fruit인데 우리는요 많은 게 first fruits 됩니다. 복수. 우리는 많은 곡식이야. 그런데 하나하나가 부활할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오순절날 고운 가루로 만든 빵을 갖거라. 우리 주님이 그날은 빵이 좀 거칠거칠한 게 싫으신 분위기야. 아침에 딱 부드러운 빵이 먹고 싶네.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면서 폭신폭신한 곱빵을 버릇 조금만 발라서 먹고 싶네. 고운 가루로 해라. 고운 가루가 되려면 여러 번 부서져요. 확실하게 죽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비껴라. 성령께 양보하고 비껴라. 성령이 결정하신다. 성령이 결정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성령 곱하기 겸손해야 권능입니다. 오순절파 성령파 조심하세요.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휘잡는 사람이 있어. 자기 통해서 은사가 났다니까. 예언 좀 하고 뭐 치료 좀 되고 막 방언 좀 하고 막 환상 보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가 휘저으려고. 성령파를 조심하라고. 성령 안 받는다고 그런 문제가 아예 안 생겨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랍비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 정통 랍비들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이라는 개념 단어가 없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을 율법 받은 날 그렇게 부르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받고 성령을 안 받았더니 3,000명이 죽고
3,000명이 죽은 날 성령이 오시니까 그 동일한 율법으로 3,000명이 살았어요. 숫자도 똑같이 2,991명 아니고 똑같이 맞춰 놓으셔서 성령 없이 율법만 받으니까 율법으로 남을 죽여. 오히려 성경을 인용해서 남을 정죄하고 성경으로 남을 까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비껴나니까 그 동일한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을 사람도 살려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이 같은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돌비로 율법 받은 날, 그날이 유대인들이 계산한 날짜로 보니까 오순절 같은 날이에요. 아멘. 그날부터 몇백 년이 지나서 과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법으로는 율법 받은 날과 같은 날 예수님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죽을 사람도 살리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 교회가 살려면 누가 어떻게 돼야 돼? 아니, 목소리에 희망이가 없다. 부서지기 싫은 사람들이 이게 육체의 본능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가짜에서 훈련. 왜 군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옆에 웰컴 투 디 아미. 모르셨죠? 군대에 들어오신지. 오늘 논산 흘려서 가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로마서 12장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라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성경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양쪽을 다 편지를 쓴 사람인데 로마서도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주제로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몸을 드리라 산제사로, 이것이 너희 드릴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 뒤에서는 군사로 드리라, 일꾼으로 드리라, 드리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권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와. 권한다는 말은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 to invite라는 뜻입니다. 진짜 초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군대 들어오라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자기 몸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라면 온다 안 온다? 근데 갔다가 안 올라 그러는데 더 우악스럽게 잡아당기면 죽어라고 도망가죠.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살살 권하는. 그건 뭐래요? 오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오라는 그 대상자인 걸 모르는 거야. 가면 죽는 줄 알아. 가면 손해나는 줄 알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인생이 아주 망가지는 줄 알아. 괴로운 일만 있고 손해만 나고 그런 줄 알아. 제가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느 목사든, 우리 교단 목사든 밖에 목사든, 아이고 막 목회 힘들어 죽겠고 막 교회 성도는 석사이고 막 아이고 막 목회 왜 하는지 못해. 그러면 제가 저기 목사님, 네 그만하세요. 진짜로 그래. 그만하세요. 뭐 세상에 뭐 그렇게 하시는 거 왜 하냐고. 자꾸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요, 성도들이 죽어도 뭐는 얘야 너는 절대로 목사한테 시집가지 마라. 그런 헛소리가 돌아다녀. 아니 내가 언제 목사들이 힘들지 않고 쉽대요? 목회가 여러분 뭐 평탄하대요? 누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장사하면서요, 야채시장, 생선시장에서 그 돈 내품 먹였던 냄새나는 생선 팔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좋아.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생고생할 때보다 돈 같은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할렐루야. 뭐 주면 먹고 아멘. 있으면 놀아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힘들면 부르짖고 좋아도 부르짖고 세상에 we cannot lose. 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그런 길을 가고 있고 그런 길을 가라고 성도들을 권유하고 초청하랬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신들을 권하노니 빨리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하세요. 지금 그래야 되는데 여기 오면 생고생이 나쁜 거밖에 없어 이렇게 목사들이 말하니 세상에 메시지가 헷갈리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오늘 우리 아름 집사가 처음에 2번 대표기도 할 때 너무 빨리 해갖고 오늘 딱 올랐대요. 천천히 해야 되더니 천천히 했어요. 아주 좋은 기도.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쓰시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 징집이 아닙니다. 한국도 이스라엘도 강제 징집이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 나면요 순교가 18살 되면 걔가 시민권 따지 않는 순간에 한국 군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걔 영원히 한국 못 가요. 도망자가 돼요. 빨리 시민권 따게 해. 왜? 강제 징집이에요. 강제 징집. 무슨 뭐 미국 가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하면 그런 필요 없어요. 전쟁 나면 걔는 가야 돼요. 대한민국 남자는 다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강제 징집을 안 하시냐면 32,000명이었는데 31,700명 돌려보내셨어요. 야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투배니 너 없어도 돼. 겁나는 사람 집에 가고 떨리는 사람 다 가. 야 가. 개처럼 막 마시는 사람 가. 수요일날 설교를 누가 하시는지 왜 안 가르쳐 드리냐면요. 목사가 안 하고 무슨 재직주의한다는 거 옛날에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양하게 그분이 그래요. 야 걔가 설교하면 나 그날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걔도 설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모르고 오세요. 모르고 누가 설교하는 거 외중에 하나님 말씀이 준 거다 했는데 말씀 받으면서 개소리 들으러 와요? 그럼 목사 소리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설교하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 요즘은 그런 분이 우리에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소리 못 듣지 한 10년 됐어요. 10몇 년 전에 들었어요. 걔가 설교하면 나 안 가. 그래서 다음에는 고양이도 설교시켜보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이 조목사가 필요한 게 제가 하나님 필요한 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부를 때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면 주님이 질까봐 떨려서 그러시는 게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요 강력한 군대요 시시한 군대가 아니라 특수부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전쟁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성분들 참고 한 5분만 들으세요. 전쟁 얘기를 할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실 때 아까 군사로 모집한다 했잖아요. 누가 모집하셨어요? 군사로 모집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총사령관이에요. 우리를 군대로 모집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와라! 내 군대에 들어와라!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 없을 거예요. 모병제인 나라인데 징집제가 아니고 모병제인 나라인데 군대에 들어오라 그러는 것은 강제 징집이 아닌 나라에서 군인을 많이 보유하지 않으려는 나라에서 갑자기 야 그동안 군대 안 들어왔다는데 웬만하면 들어와봐 우리가 너희를 훈련시켜 총을 쪄줄게 그 말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5년인지 10년인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건 잘 모르는데 한 가지는 전쟁 냄새가 나요. 공기 중에 큰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 보병들은 모르는데요. 특수부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깜깜함 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저쪽 반대편 숲에서요. 사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날아오는 소리가 탁 날아가면 저기 인간이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특수부대는 새들이랑 다 밤에 깨갖고 사람만 지나면 날아오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자요. 뭐야 나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게 지나면 꼭 위로 날아오는 종류의 새가 있어요. 걔네들이 딱 뜨면 적병인가 보다 그래요. 전쟁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람은 전투에 온몸의 뼛속까지 혈관까지 피부까지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게 그냥 동물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목사관에도 영적 전쟁 좀 많이 치르고 지나왔습니다. 전쟁 냄새가 나는데 저는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다 같이 말해요.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기도하고 깨어서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 말해요. 큰 영적 전쟁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바탕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두 얘기만 더 해요.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오늘 제가 지금 모병관이 돼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군대에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고 훈련 얘기를 합시다. 첫 번째, 전 세계에 있던 메이저 워페어 2차 대전, 1차 대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큰 전쟁에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징기스칸이건 중국이든 일본이든 상관없이 큰 전쟁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손 드세요. 둘 중에 하나 드세요. 양쪽 다 들지 말고 둘 다 들지 그런 거 맨날 그렇게 사람을 못 잡는데 둘 중에 하나 드세요.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세계 큰 전쟁들에서 군인이 더 많이 죽었다. 민간이 더 많아. 군인이 더 많이 죽었다 생각하세요.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이제 민간이죠. 민간이 더 많이 죽었다 생각하세요. 둘 다 안 드신 분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봅시다. 민간이 훨씬 많이 죽었어요. 3대 정도로. 2차 대전 때 군인이 2천만, 시민이 8천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4대 1. 한국전쟁 때 군인이 더 많이 죽었어요? 민간이 더 많이 죽었어요? 민간이. 그러면 평화 시에는 군대 들어간 게 바보고 전쟁 나면 군대 안 들어간 게 뭐 제가 안 모르겠어요. 전쟁이 안 올 거면 군대 가서 쌩살 쎄 빠지게 훈련받은 사람이 바본데 they are the loser. 근데 전쟁이 오면 누가 루저예요? 누가 더 비참하게 죽고 험한 꼴을 더 봐요? 민간인들이 더 맞아요. 죽기만 합니까? 그 외에 험한 꼴을 다 당해요.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이 당하는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2023년도에도 전쟁이니까 민간인들을 향하여 그 말 못한 폭력과 학대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해도 민간인들은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몇만 명이 끌려갔어요. 다시 1942년 3년에 런던에 날마다 폭탄이 떨어지고 영국 군대는 가는 곳마다 다 깨져서 그리스에서 깨지고 아프리카에서 깨지고 유럽에서 깨지고 불란서에서 깨지고 계속 깨지고 있었는데 영국이 윈스턴 처칠을 중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고서 명령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니까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자. 그래서 전선에 나가 있는 병사들은 그 험한 아프리카에서도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얻어 먹었습니다. 이거 제가 기록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시간에 런던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도 대학 교수도 은행 간부도 어떤 부자라도 자기가 돈 있다고 음식을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하고 전 국민에게 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말 배급을 했어요. 그때 기록이 뭐라고 하냐면 1942년에 영국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가 2주일에 한 번씩 계란 하나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계실까?
열량으로 600칼로리밖에 안 돼, 하루에. 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2000칼로리 받았어요. 3배 음식을 더 줬어요. 영국 사람들이요, 원래 좀 점잖긴 하지만요,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없이 3년을 묵묵히 그 배급을 받으면서 남자들이 10kg, 20kg씩 빠지면서, 요즘 살 빠지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저 같은 사람은 저 건대에 그러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지 그 사람들. 잠깐,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이 더 잘 먹게, 민간이 더 잘 먹게. 군인이 따뜻한 옷 입게, 민간이 따뜻한 옷 입게. 대답이 너무 똑같은 대답이니까 묻으나 말하죠. 전쟁이 안 일어나면 세상에 바보가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군대에 들어오라고 할 때 3배나 더 좋은 음식을 먹고 3배나 더 안전한데, 그 조금 월급도 조금 줘요. 많지는 않지만 사람 담배 정도는 살까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로 누가 현명한 결정을 했느냐가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계산하세요. 통밥을 두들기게 하면 잘 두들기시라.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영적 전쟁을 포함해서 또 실제 전쟁도 말씀드리고,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특수부대가 되셔야죠. 민간인으로 남아있으면요, 굉장히 가련한 처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군 자비하심으로 권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계세요. 특수부대에서 제일 못 싸우는 애가 민간인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애들 같다. 우리 중보팀에서 제일 늦게 들어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요, 중보기도 팀 아는 사람보다 기도 더 세게. 그게 그렇게 돼 있는. 우리 선교팀이나 전도팀에 들어가세요. 한 1년만 왔다 갔다 하면요, 웬만하면 부흥사 절반쯤 돼 있는 거야. 제일 못해도 그 정도 돼. 한 번도 전교팀 그렇게 나가는데 매주 나가는데 한 번도 안 나가고, 선교가 해마다 하는데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요, 그 중에 제일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간 사람 못 당해요. 해마다 선교 간 애들 못 당합니다. 우리 애들 중에 10번쯤 간 애들이 있어요. 성산교회 얘네들 반 선교사라. 물론 그건 좀 과장했지만 그렇게 얘네들은 선교에 지금 훈련이 돼서 특화된 애들이에요. 10번 간 애는 어떻게 당하냐면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전투하면서 배워요. 아멘. 제 노트 좀 펴고 합시다. 어디쯤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드려야 돼요. 자, 드리자. 몸을 드리자. 사람이요, 몸이 거짓말하게. 그러면서 뭐라면 이 세대를 혹은 이 세상을,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세상으로도 세대로도 번역됐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세대고 영어로는 세상으로 번역해서 둘 다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혹은 fashion of this world. 한국말로도요, 그 뜻이 잘 살아있어요. 영어를 아주 정확하게 그냥 문자 직역 번역을 해놨습니다. 헬라어의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Do not be conformed. conform이 뭐예요? 동화되다. conformity 동화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민간인들은요, 남들이 어떤 옷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뭐냐 되게 신경 써. 군인들은 신경 쓴다 안 쓴다? 60만 명이 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옷이에요. 민간인들이 머리에다가 상당히 돈을 들입니다. 뭐 어디 미장원에서 했냐, 어디서 뽑았냐, 무슨 염색약 발랐냐, 굉장히 거기다 신경 쓰고 돈을 많이 써요. 군인들은 전부 다 스포츠가 아니에요. 지금 신경 쓰라 그래. 비듬이나 잘 털어라. 그러니까 민간인은요,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게 됐어요. 올 봄에는 뭐
개나리색이 유행이네. 그러면 여자들마다 가서 개나리색을 사요. 집에 200벌이 걸렸어도 올 봄에는 개나리색을 입어야 된다고 가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 신발 중에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이 100켤레가 더 있어도 올 봄에는 이런 부츠가 유행이야. 그럼 그 부츠를 사야 돼요. 군인들은 뭐에 신경 써요? 오늘 몇 마일을 또 뛰어야 돼. 20마일 뛰냐 30마일 그것이 문제예요. 30마일 뛰면 그냥 다 욕하면서 들어오고 미친놈 저놈이 우리 죽인다고요. 이렇게 뛴다고 전투를 잘하나? 잠깐요. 이렇게 뛴다고 전투를 잘하는 건데 이렇게 뛰어야 군인이 돼요. 전투를 잘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전투는 언제 잘하냐요? 가서 서너 번 쏴서 반쯤 주고 살아남는 놈들이 전투를 잘해요. 그건 훈련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공군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핫바지 입고요 나팔 불면서 왔다 깨가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얘기를 하세요. 중공군의 총사령관이요 팽덕화이와 그 두 사람은요 일본군을 상대로 8대1의 비율로 죽었대요. 중국군 8명 죽을 때 일본군 1명밖에 못 죽이는 전쟁을 20년 하면서요 그 무서운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깨지는데도요 끝까지 살아남은 부대를 지휘했던 장군들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대부분이 그 20년 동안 일본군 상대로 상전하면서 살아남은 베테랑들이었어요. 처음에 딱 들어온 중공군 일진한테는요 미군도 영국군도 한국군도 다 박살났습니다. 왜? 미군은 전투 경험이 오히려 없어서 2차 대전 끝나고 5년 동안 전투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한국군은 아예 군대가 생기자마자 붙었으니까 중공군한테 처음에 3개월 동안 무참하게 쓸려나갔습니다. 누가 전투를 잘해요? 전투 많이 해본 놈한테 처음 하는 놈은 못 이겨요. 그래서 지금도 전투를 하러 딱 가면요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과 처음 온 애들 신병들을 한 부대 안에 한 소대 안에 같이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전투를 해본 베테랑들이 죽지 않는 법을 자꾸 강의를 해줘. 전투하면서 대부분 살아있어요. 신병들만 들어가면 소대장도 신병, 중대장도 신병 다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뛰고 이 짓 하는 것은요 전투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군인 만드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군인 만드는 작업. 여러분 옆에 계신데 이제 군인이 되셨으니까 빨리 옆에 계세요. 군인이 되셨으니까 나머지 15분 동안 군인 만든 작업 세대 얘기만 하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영적 군인이죠. 그리스도의 군대의 군인이죠. 첫 번째 이제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민간인 신분을 반납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민간인 이제 졸업 끝. 나는 이제 군인이요. 내 몸이라도 전쟁 났을 때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신앙.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나 번역을 아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진리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맞는 단어예요. 그러나요 아마나라는 단어에서 벌써 아멘이라는 냄새가 나죠. 아멘으로 번역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단어예요. 이사야서 6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6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진리가 나오는 데만 전부 아멘으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아마나에서 아멘도 나오고 진리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면 아멘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로 역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당연히 다 진리인데 진리 아닌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한마디도 나올 리가 없지만 자기에게는 아멘하는 사람은 진리가 되고 노멘하는 사람은 꽉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면 무슨 태도를 준비하고 뭐 할 준비라고? 아멘할 준비라고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마다 아멘하고 명령하신 것마다 아멘하고 그게 군대생이에요. 예썰 그거예요. 우리 웨스가 군대에 있잖아요. 우리 웨스 형제가
그 집사를 시키려고 이제 재직에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직하고 뭐 다 감사한데 저도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토요일날 재직회에 여러 날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번쯤 빠진 데서 한 1년에 절반 이건 안 돼. 그래서 뺀 거예요. 내가 좀 안 되냐 이렇게 토요일날 그 아침 시간에 좀 이렇게 협상이 안 되냐 이렇게 목사님 그게요. 제가 군대에서 일하지만 제가 하는 정비 비행기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은 군대 에어포스 비행기를 고치는 일이고 어떤 분은 민간인 잡으로 시빌리언으로 고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인 일을 할 때는 제가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좀 그동안 좀 쌓아놓은 그게 있어서 크레딧이 있어서 토요일 날을 빼도록 잘하면 그게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베이스 커맨드한테 가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저는 교회 가야 되니까 못 와요 그러면 군대에서 Sir, 저 이번 토요일 날은 못 옵니다. 저 비행기를 정비하든지 말든지 전 못 옵니다. 비행기를 떠야 되는데 군대에서. 그럼 이제 세면 영창하고 아니면 딱 미국 군대는 때리지 않네요. 한국 군대는 딱이 맞았어요. 조인트까지.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아니 대답이 왜 그러냐 아무리 민간인이라도 너무하네. 그것도 몰라요. 돼요 안 돼요 그게 군대에서. 예썰 말고 다른 대답이 통해 안 통해요? 아니 제가 여러분 반대로 그렇게 상관이 장군이 장교가 방사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예서 말고 다른 말을 해도 된다는 군대로 우리가 만들어 드릴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군대를 같이 하는 당나라 군대. 그럼 당나라 군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들 너무 막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막 장교가 말하면 찍소리로 당하는 거 그런 거 반대입니다. 세상에 있는 군대가 아들 두는 엄마들 다 모여서 데모합시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버린대. 그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야. 그렇게 대한민국 군대를 말아먹으려고 하는지. 무슨 그런 말도 여러분 슬로바키아가도 그런 군대였고 탄자니아가도 그렇게 안 합니다. 군대는요 무조건 상명하고 위에서 명령한 밑에서 무조건 예설해요. 그 말을 아무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려면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군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아멘이에요.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보다 동의가 되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 교회를 통하여 더 신속하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쌀벌하게 하려니까 자비롭게 선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오실래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면 머리 확 깎이고서요. 그 다음날 하루에 20만씩 끼고 이 입에 대해서 말한 김에 여러분 여리고에 입성하기 직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더운 것입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여행을 해봐서 알죠. 거기가 더 더운 것은 저 에티오피아에 밑에서 용암이 나오면서 위에서 햇볕이 찌는 그 이디오피아의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150도, 160도 올라가고 여리고 주변에는 130도, 140도가 매일 올라가요. 우리가 거기 걸어 다녀봤어요. 차를 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더운 데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내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니네들이 뺑뺑뺑 돌다 보면 몇 바퀴 돌면 무너져요? 아, 13바퀴 할렐루야. 이제 좀 나와. 맨날 7바퀴 그러지. 제발 좀 예. 그래 하여튼 13바퀴. 아, 감사합니다. 안 속아 이제. 첫날부터 6일을 한 바퀴씩 돌아. 그게 얼마나 힘드냐. 140도쯤 올라가는 데서 그 거대한 성을 한 바퀴 돌면 몇 마일을 걸어야 되는데 평소에 건강 자신 없으면 가면 안 돼요.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아무도 한 말도 하지 마. 이게 특수부대인지 예비군 아저씨들인지 차이를 보면 어때? 예비군 아저씨들은 훈련받는 날 걸지게 욕설이 나고 야 중대장 이 새끼야 뭐 이러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 예비군들만 모자도 이렇게 쓰고서 막 그 예비군이에요. 훈련하는 데는 야 우리 다닐 때 안 그랬어 임마 이거 막 요즘 누가 하니 뭐 그러고
하사하고 막 그래요. 훈련소가. 특수부대는요, 우리 마이크 목사님 특수부대잖아요. 어느 날 팍팍팍팍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 군산 비행장에서 떴는데 한참 가더니요, 어딘지 모르는데 갑자기 헬리콥터 문을 탁 열더니 뛰어 그러더니 뒤에서 막 차더래. 뛰어라고. 딱 뛰어내린 데가 베링해. 알라스카 앞바다에 떨어졌어요. 얼음이 떠 있는 곳에서. 10분이 지날 때까지 구명정을 안 떨어졌어요. 10분 동안 얼음 바다에 누웠으면 어떻게 되냐면 타이타닉 영화 장면이 됩니다. 여기 성에 갖고 얼음이 끼고 손이 얼어서 그 구멍정 위에 2명이 못 끼우려고 2명 죽었습니다.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플로리다의 에버글레드에 가서 악어랑 구렁이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3일 동안 물밖에 못 나오고 거기서 또 2명 죽었습니다. 그 부대에 8명 팀 중에 4명이 훈련 도중에 죽었어요. 3일 동안 그 악어가 나온 물속에서 잠도 거기서 자야 되고 밥도 거기서 먹어야 되고 하여튼 알아서 뭐 뱀을 잡아서 뜯어먹던 악어를 잡아서 삶아 먹던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물밖에 여기까지 자리 늪지에서 못 나와요. 밑에는 뱀들이 다니고. 그 특수부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특수부대에서 싸움 제일 못하는 사람. 민간 중에서 제일 잘 싸는 사람. 더 세. 그 훈련들을 통과하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화살을 쏘라든지 창을 한 번 던지라도 그 높은 성벽에 안 넘어가요. 여러분. 어차피 거기 위에서 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고슴도치가 되는데 돌을 던져도 안 되고 화살을 날려도 안 돼요. 어차피. 그렇지만 그거는 그래도 좀 리즈너블하게 보잖아요. 화살을 많이 놔보면 몇백 대나 몇 놈이나 떨어뜨리라는 희망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절망적인 명령을 하시더라. 여기를 뺑뺑 돌면 무너진다? 한 사람도 말하지 마라. 여러분, 말하지 마는 게 이기기 위한 조건이에요? 군인답게 만든 조건이에요? 그렇죠? 말 안 되는 명령을 시키고 자살하기를 시켜도 입 딱 다물고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게 군인이에요. 이게 군인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훈련받았던 그 다음 세대들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한 가지를 탁 분명하게 배우고 나왔습니다.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까라면 깐다. 하라면 한다. 가라면 가고 멈추면 먹고 입 다물면 다물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키면 한다. 그거 한 가지를 배웠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무너진 거예요. 됐네. 이 정도 훈련됐으면 니네 이 가나안 싹 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입 다물어요. 제가 2주 전에 설교 다 했습니다. 왜 입 다물어야 되는지. 오늘 또 입 다물니까 또 기분 나쁘려고 하신 분 2분이 기분 나쁘신 분이에요. 저 목사가 자꾸 입 다물래. 왜 입 다물어야 되는지 이미 얘기했어요. 교회는 2가지예요. 일하는 사람과 일 만드는 사람인데 일 만드는 사람 다 떠드는 사람. 옆에 계세요. 일하는 사람 됩시다. 더 제발 일 만드는 사람 되지 맙시다. 군인인지 아닌지요. 이래요. 근데 저기 막 삭삭삭삭 오고 있어요. 총을 든 저기 막 앞에서 오고 있는데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진짜 우리 진지에까지 도착하게 생겼는데 지휘관이 영화가 해말. 그때 그 지휘관들이 영어로 하면 멋있게 들려요. 똑같은 말인데 steady, steady, steady. steady가 뭐예요? 꼼짝하지 않아. 아무도 발표하지 않아. 저기 완전히 킬존에 들어올 때까지 한 발의 총알도 미스하지 다 때려 잡을 때까지. 지금 지휘관은 그거 계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백 명 오는 적을 보면서 여기서 있는 병사들은 죄송합니다 바지에 뭐 싸우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서 이 막 써야지 미친놈아 빨리 써야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 훈련받은 병사들은 자기네 부대장의 말을 믿고 훈련해 스테디 스테디. 심장이 터질도록 두려워요. 몸이 와들와들 떨려도요. 이빨이 써야겠는데 본능을 써야 되는데 그 본능을 이기고
할렐루야. 지휘관이 명령의 신호를 내리기까지 마지막 순간이 기다렸다가 그때 수백 발의 총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앞에 오는 건 다 죽습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한국말은 좀 험한 말이 뚫린 입이라고 그 말은 제가 안 하려고요. 내일인데 뭐 내년인데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지. 그 뭐예요? 민간이에요. 민간으로 살아야 돼요. 군인은 그렇게 하면 아멘. 아이고 재밌어서 전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디모데 후서는요 그 말씀이 너무 클리어해서 제가 뭐 헬라어도 다 연구하고 적어놨지만요 뭐 굳이 그 얘기를 길게 설명 안 해도 한국말로 읽으셔도 너무나 플레인하게 그 뜻이 통합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아멘. 또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풍조에 거기에 동조하려고 그 패션에 그 패턴에 아멘 그 패턴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사람들이 파티하니까 나도 가야지 개나리색 입으니까 나도 기어이 개나리색 하지 않는단 말이야. 군사로 모집돼서 군에 입대한 사람은 자기 프라이빗 라이프는 이제는 딱 끊어버리고 얽매이지 않고 아멘. 나를 군사로 모집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 부대의 지휘관이 돼서 나를 훈련시키고 전투가 벌어지면 그분이 나를 끌고 와서 작전 계획을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살아서 고향의 부모 형제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베스트 찬스는 뭐예요? 최고의 그래도 살아남아서 죽지 않고 손가락 10개 다 붙이고 팔다리 하나도 잃지 않고 그래도 몽성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찬스는요? 그 사령관 말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면 도망가고 전진하면 전진하고 기라면 기고 뛰라면 뛰고 파라면 파고 숨으라면 숨고 쏘라면 쏘고 막으라면 막으라면 That's our best chance.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고 살아남아 승리할 찬스가 가장 높아졌다. 그럼 그분 마음을 좀 편하게 되는데 맨날 와서 주님 설명이나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로마서 12장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영적 예배도 기뻐하시는 것 둘 다요 헬라어로는요 같은 뜻이죠. reasonable. 그럼 여러분들 아니 몸을 갖다 바치니 그게 어찌 reasonable? 아니 reasonable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이라는 건 민간인으로 사는 게 준 군인으로 사는 것보다 죽을 확률이 3배에서 4배가 높고 민간인 살면 밥도 뭐 제대로 못 먹고 뭐 겨울에 땔감도 씌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러는데 전쟁 나면 그래도 군대에서 딱딱 알아서 유니폼도 새로 딱 갖다 주고 아멘 밥도 주고 가끔 신나고 커피도 끓여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승리하면 그 영광을 함께 나고 승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게 됐으니 여러분 그게 왜 리즈너블 하지 않아요? 제가 기어이 헬라어로 읽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는요 reasonable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한 문장에서 반복되는데 그 얘기가 빠지니까 영적 예배 무슨 뭐 고상한 얘기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요. 뭐가 손해 가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은데 어느 쪽이 더 안전한데 살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품에 사지만정에서 돌아갈 가장 좋은 찬스를 주겠다는데 왜 리즈너블 하지 않냐. 아멘. 그리고 군대 들어왔으면 자, 옆에 계십니다. 이게 좀 속된 말이라 군대에 오면 까라면 까자. 어차피 깔 거면 즐겁게 가자. 아니 어차피 깔 거면 즐겁게 가자. 군대 생활도요. 뭐,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야지 나가.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는 칸에는 다 돌아가기 전에 죽어도 못 나가니까 어차피 할 거면 즐겁게 하자. 주야. 신앙생활 어차피 할 거면 보람있게 하고 굶고 닦아 찬송문을 사지 뭘 그걸 정말 노예 끌려온 사람처럼 죽지 못해서 하고
어떻게든지 안 해보려고 막 대청소한다 그러면 가장 늦게 막 11시 50분이 끝나는데 11시 42분까지 기다렸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해요. 기가 막히면 즐겁게.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절대로 억지로 안 먹다지. 그렇지만 한 번 그걸 맡겠다고 맡은 사람한테는요, 충성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최선을 요구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 절대로 안 시켜요. 왜?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억지로 끌어서 시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신나서 좀 옆길로 빠지려고 막 하니까 조짐이 군대 얘기 전쟁 얘기하고 신나갖고 조 목사가 좀 이상하죠.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원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기도원 얘기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에 7절 말씀입니다. 네, 아멘 하자 입 다물자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것의 그 속에 있는 영적 원리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게 우리가 비껴나자 그런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능력의 신이 큰 것은요, 우리 주님과 그의 보내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능력은 그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능력을 싸고 있는 기드온이 횃불을 담았던 질그릇 하나예요. 질그릇은 뭐의 특징이 있어요? 맞죠. 잘 깨지죠. 질그릇은 뭐 잘못 건드리면 그냥 찍 금이 가죠. 질그릇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싸다. 싸도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가서 또 사면 돼, 옹기장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가 그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의미 말고는 우리가 고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을 4분만 하셨고 나머지 고상하십시오. 우리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참으로 연약하고요. 참으로 보잘것없고요. 정말 우리 하나의 목숨이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요. 정말 훅 불면 날아가는 거. 그렇게 연약한 존재. 이게 같이 깨질 때 잘 깨지자. 깨지라고 할 때 깨져야 되는데 간장 단 것들이 깨지고 김치 단 것들이 깨지는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시키는 것마다 딴짓하는 사람. 언제 깨져야 돼요? 기도원 이야기잖아. 질그릇 깨라. 300명이 동시에 깼더니 자고 있던 미디안 병사들이 갑자기 횃불이 수백 개가 났다고 나팔이 빠빠빠 하고 터지는데 300개 나팔이 부러지니까 그냥 혼비백산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서로 찔러 죽이고 해서 손에 코도 안 풀고 30만 명은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항아리를 왜 들고 가노? 깰라고 들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왜 보존해요? 왜 보존해요? 몸 때문에 비타민도 드시고 천천히 산삼도 녹용을 데려 드시라고 깰 때 깰라고.